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을까? 어떻게 지내셨을까? 어떻게 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하늘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다시 가실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있지 않고 곧 떠날 거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7절 16장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안 읽으시죠? 감사합니다. 안 보여요? 떠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죠. 500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고 불도 쬐시고 또 손발을 만지게도 하십니다. 순간적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기도 하시고 문을 꼭 닫았는데도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십니다. 유령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유령이란 없지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 부활체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입니다. 성경은 이를 영광스럽고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읽어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예화보다는 그래도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을 때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확신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강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부활한 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함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부활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변화된 몸이라고 또 불립니다.
계속해서 51절 52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딱 나오지 않습니까? 변화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사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변화라는 단어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신 구약의 에녹이나 엘리야도 바로 변화된 몸으로 승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변화된 몸으로써 벽도 순식간에 지날 수 있고 순간이동도 하시고 음식도 잡수셨고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몸, 신령한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는 그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세상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단속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왕이면 살아나셨으니 좀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렇게 당신의 살아계신 몸 이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40일만 계셨습니다. 40일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7과 같이 완전수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모세도 여러 번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종이 될 것을 명하신 후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9절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모인 사람들 중에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붕 떠오르시더니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야,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경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술사들이 몸을 이렇게 띄우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와, 참 희한하구나. 물론 트릭이지만 우리는 놀랍니다. 그런데 요만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기구를 써서 요만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쭉 올라가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제자들이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고 전부 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싹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물방울로 이루어진 그런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이나 먹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성막을 치면 그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알려주신 그 상징이 바로 이 영광의 구름 아니겠습니까?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름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푸른 하늘, 대기권에, 성층권에, 그 나가서 지구를 떠나서 태양계를 지나서 또 은하계를 지나서 저 안드로메다 어디로 가서 북극성 저 어느 쪽으로 계속해서 이 코스모스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그런 상징적인 스카이나 우주 공간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르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헤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까지 이해를 못하지. 제자들은 물리적인 장소, 스카이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라보고 눈을 비비고 조금 아까까지 계셨는데 흐려졌네. 구름이 걷히면 또 보일까 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눈을 이렇게 희번덕거리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눈을 비벼가면서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천사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제서야 이들은 정신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것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또 큰 벅찬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강림하십니까? 며칠 만에? 며칠 만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열흘 만에. 그렇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신 예수님, 유월절부터 오순절이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불같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꾸며낸 기적 이야기라고 폄훼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과학적으로 도무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을 압니다. 그리고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띄워놓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사건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지만 더 확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자 하나님의 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하.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도 인간의 씨앗이 아닌 성령의 덮으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오신 이러한 큰 기적이 전제되어 있는데 늘 말씀하신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도 여러 번 사례가 있는 이 승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원래의 영광으로 돌아가신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어떠한 신분이셨습니까? 이것을 잘 축약해 놓은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예수님의 신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또 만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어받으실 상속자이십니다. 창조 때 동참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이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고향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편 영광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는 보통 승천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를 승자에다 하늘 천자죠. 하늘로 오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렇게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립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승귀란 말을 더 잘 사용합니다. 승귀, 오를 승자에다가 귀할 귀자, 귀한 오르심이란 뜻입니다. 좀 생소하긴 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당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참나마도 신성모독이다 하고 막 옷을 찢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후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오셨네. 아유 예수님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놀라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큰 환영식과 영광의 대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21편 3절 읽어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에게 씌우셨나이다. 예수님이 하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해분에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가시는 순간에 온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격하게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순금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우셨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영광의 관을 쓰시는 순간에, 왕좌에 오르는 순간에 그곳에 있던 모든 천사들이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아직 뭐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충성을 다짐하며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수여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승귀라는 단어는 단순한 승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입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모든 내용까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 승귀라는 말씀입니다. 오를 승자에 귀할 귀자. 시편 110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대로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뭐 하나님의 오른팔, 왕이신 하나님 옆에 계신 영의정, 우의정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간적인 특정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셨다, 동등하게 되셨다, 옛날 지위를 회복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시면서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아버지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서 좌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가 동등하게 있는 것입니다. 저 아래 밑에 하나님은 섭정이고 밑에서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등하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가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됐는데 어느 하나님을 뵙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뵙게 될까요? 성자 하나님을 뵙게 될까요? 예? 대답 잘하세요. 어느 하나님을 뵙게 돼요? 성자 하나님을 뵙게 돼요. 눈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은 빛이세요. 사람이 볼 수 없어요. 천국 가면 우리는 마치 과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한 자락을 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를 우리가 든다면 태양이 빛나잖아요. 그 태양을 하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금방 눈을 감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도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반드시 부복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 보좌는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중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고 또 앞으로도 실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승귀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낙심치 말고, 여러분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때가 멀지 않은 듯 합니다. 소망을 품고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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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승귀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 상고해 보았습니다.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등극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며 또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